네, 지금 우리 한국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지난주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일어났고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어제 그저께 기온이 섭씨로 거의 40도, 39도, 40도, 41도, 이건 상상 못할 그런 더위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살 때 30도만 넘어서도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30도가 아니라 거기에 10도를 더해서 40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조국,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기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좀 시원한 바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살아가기가 전에 비하면 과학은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또 인성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그런 성격뿐 아니라 또 단체 혹은 국가적으로 이 문명 시대에 지금 전쟁이 여러 곳에서 아직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고 또 하마스의 그 아주 처참한 모습들, 또 최근에는 타일란드와 캄보디아 지금 벌써 계속 좀 전투 중에 있죠. 전면전까지 가지 않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입는 사람은 아무 그런 연고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6.25 사변 때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아직까지 그 전쟁의 그 참상을 우리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어려운 이 세상살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우리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또 성경에도 보면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고통을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성도들이 당했던 여러 도전과 혼란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가, 또 얼마나 우리가
이런 도전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이런 환난, 육체적인 고통,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겨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개인적인 그의 그 삶의 경험을 보면 그가 기록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가시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 가시를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그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 부탁하면서 큰 글자 성경을 나에게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런 기절에 나옵니다. 왜 큰 글자 성경을 특별히 그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시력이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 작은 글씨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써야 되기도 하고 또 전등불을 더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역시 작은 글자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참 하나의 그것도 어려움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시라는 표현을 당시에 언제 썼는가? 그것은 신경통, 찌르듯이 아픈 신경통이나 또는 어떤 그 발작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까지 추정을 하더라고요. 어떻든 가시처럼 아픔을 주는 신경통이나 또는 그것이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 또 바울이 그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다 보면 풍토, 섬이라든지 또는 낯선 곳에 가면 이 풍토 또 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라리아 같은 그런 어떤 열병을 알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추정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역시 앞서 그 언급한 구절인데요,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몸에 눈에 드러나는 피부 같은 피부의 어떤 감염 또는 종기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질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벌써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해도 안질도 안 좋았고 또는 어떤 아주 발작적인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경통 같은, 그리고 또 말라리아 같은 그런 어떤 풍토병 또는 피부의 종기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바울이 겪은 여러 가지 그 고난, 핍박, 환난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이 문명 시대에도 감옥에 들어가면 참 힘드는데, 그 옛날 무지막지하던 그런 시대 감옥은 햇빛이 없는 아주 지하의 감옥이 그때 많았고요. 또 뭐 제대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았죠. 더구나 노예들 가둔 그런 곳에 같이 집어넣기도 했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감옥 생활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투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 찌르는 가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매를 맞았잖아요. 그 당시에 매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맞았던 그 채찍은 가죽 끝에 그 쇠 구슬 같은 것이 박혀 있어 가지고요, 치고 당기면 그냥 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픈 매질을 바울은 3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돌에 또 맞았잖아요. 얼마나 두들기 돌로 그를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던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지중해 그 선교 떠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파손을 또 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3번 이상 이 파손을 했던 것이고요. 또 다니다 보면 갑자기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또 강을 건널 때 큰 물살의 위험을 겪기도 했고, 또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의미 깊은 고백이죠. 그는 자신이 강하고 염려 걱정 없이 없어서 담임이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그 지난날을 보면 가정 배경도 괜찮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아 태어났고, 또 공부도 했잖아요.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학자 선생이 되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냥 두어서 안 된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막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서대반 같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돌로 치게 하고 옷을 맞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를 돌로 쳐서 없애버려라, 이제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지난날에는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아주 두려움이 없이 또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이런 바울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자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박해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저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박해할 때보다는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재산도 넉넉하고 원하는 대로 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좀 생각의 차이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것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동안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과신하고 자랑스럽게 살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도움이 아니라도 내 힘으로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니까.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더 갈급하게 된 것이고, 그게 바울뿐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굳이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척척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운하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참된 축복일까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마치 지붕 위에 풀이 막 자라다가 뜨거운 햇빛에 뿌리가 없잖아요. 밑에 흙이 없으니까 그만 시들어지고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모든 우리의 그 희망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구나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적인 그런 면을 본다면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그러나 참 슬픈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우리 한국이. 노인도 자살하고 또 청년도 자살하고. 왜 이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에는 희망적이잖아요. 자,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우리 좋아졌고 걱정할 것이 없다 생각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일들이 나타날 때 낙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질병이, 가난이, 실패가 또는 박해가 나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아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그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게 되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가시와 같은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그 위대한 사도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죠? 아, 그래, 없애주지 하고 가시를 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를 너의 은혜가 족하다. 다시 말하면 너 가시 있는 거 그거 괜찮다,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거해달라고,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올 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오히려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하나의 매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음을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도움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이 도전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고아의 아버지도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그 많은 수백 명의 당시에 그가 보살피던 고아들을 잘 먹이고 입혀줄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째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런 방편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었어요. 겸손은 억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 내가 잘났거든. 나는 부모도 훌륭하고, 나는 참 가진 것도 많고, 또 아는 것도 많고, 모자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구보다도 낫다. 이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열심히 사업해서 재산도 많이 늘리고 친구들도 많고 다 잘 되어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겸손보다는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거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위대한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자랑할 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순간순간 그를 괴롭혔던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교만을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시의 의미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되고, 또는 심적인 아픔도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실패의 경험도 가시와 같은 아픔을 주는 것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바울을 늘 겸손하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도록,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만은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자기의 자랑만 자꾸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을 대하면 마음도 편하고, 그런데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높은 고지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이 얼마나 병도, 기도한 병도 고쳤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옥트가 막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찾고 그 쇠고랑이 막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바울을 보고 도망을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바울에게 평생 떠나지 아니하는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아픔이 오거든,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이든 심적인 고통이든 오거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픔을 주심으로 저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은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게 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아픔, 질병, 가난, 실패, 이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부흥이 되고 전도 안 해도 막 교인들이 몰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믿음생활, 교회생활 못하겠어요. 누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가을이 되면 야끼마라는 거기에 그 사막 지대에 그 빌리지잖아요. 태양이 빛이 좋고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 콜롬비아 강인가요?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과수원을 만든 곳이 그곳입니다. 그 야끼마 사과 굉장히 좋아요. 먹으면 아주 당도가 높고요, 향도 좋고 또 아주 굵고,
뭐 계속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물을 대주고 태양이 계속 그 빛을 비추어 주니까 얼마나 그 과일이 뭐 여러 가지 복숭아도 그렇고 뭐 어떤 거기서 나오는 이 과일들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그 약김한 교회가 이제 거기도 교인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뭐 사과라든지 뭐 몇 가지 과일들은 이제 이렇게 도매로 떼가지고 이제 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좀 사달라고, 그 남는 것은 우리 교회 건축에 쓰겠습니다 해서 저희 교회도 몇 차례 뭐 많이 못 사지만은 뭐 한 30박스, 한 50박스 이렇게 우리가 사서 나누어 우리 참 가지기도 했고, 또 이제 그 교회 뭐 헌금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몇 년 해온 곳이 약기마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어렵게 짓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뭐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튼 교회 사임을 하고 지금은 설교 학교라고 그런 어떤 그 목회자들을 이제 모아서 설교를 이제 훈련하게 연습하게 하고 뭐 평가를 하고 그런 학교가 있나 봐요. 거기에 지금 일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러 오십니다. 아마 이름 보게 될 거예요. 참 이렇게 목회가 쉽지 않아요. 뭐 어떤 경우는 하다 보면 뭐 또 이런저런 또 뭐 교회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뭐 배척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란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뭐 어떤 배경을 자랑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체험을 뭐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의지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 아주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 은혜,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강할 때보다도 약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통, 그가 받은 가시는 교만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연약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날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참 약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권능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런 참 모습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날씨가 덥지도 말고 춥지도 말고 저 하와이처럼 항상 따뜻한 기후, 그럼 좋겠다 싶은데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잖아요. 계속 햇빛만 비추고 계속 날씨가 좋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사막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고 또 태풍도 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한번 흔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 믿음 생활의 중요한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탕자 비유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지 재산도 많은데 언젠가 나에게 몫이 돌아올 것이니까 내가 좀 젊을 때, 한 살에도 젊을 때 재산을 내가 받아서 자유롭게 재산을 가지고 좀 사업도 해보고 또 보고 싶은 데도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랐잖아요. 아버지, 저도 자수성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자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십시오. 아버지가 볼 때는 도저히 아직 안 되는데 아들의 그 막무가내 요청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 재산을 나누어서 주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신이 났죠. 가지고 나가서 뭐 여행도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또 투자도 해보고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원금이 축이 나고 점점 줄어들, 나중에는 다 탕진하 말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 일을 끌을 찾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농가에 갔더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농가는 이 돼지를 길러서 뭐 팔겠죠. 그 농가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돼지에게 먹이도 주고 뭐 우리도 청소도 이렇게 하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돼지들이 먹는 거, 그런 거 뭐 사람이 별로 먹을 수 없는 것이라도 배고프니까 그걸 먹으면서 연명을 하는데 처량하잖아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를 돌아보니 이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했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 주인에게 하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참 동구밖을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의 둘째 아들의 모습만 봐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했다 한 그런 그 스토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자, 그 뒤 어떻게 됐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밑에 있겠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만일 이 아들에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해서 재벌이 됐다고 하면 아버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실패함으로 고난을 겪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면은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멸망,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겠지요. 얼마나 슬프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게 되는 것은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도 주시는 거예요. 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니 오히려 고난이, 그래서 다윗이 말했죠.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생스러울 때,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을 할 때 그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나는 그런 말을 들어서 마땅하다, 그런 말들 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제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도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의 가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연약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데서 온전한 은혜를 입는 것은 첫째로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는 기회이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특별한 섭리라는 것이 오늘 약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